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갈렙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도 갈렙에 대한 설교 몇 번 했는데 이번은 또 갈렙을 올해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롭게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설교니까 또 전에도 했는데 또 하네 목사님 그러시지 말고 저는 또 해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올해 주일 마감으로 주신 메시지 꼭 받으시고 품고 새롭게 한 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의 사나이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정말 많이 찬송 불렀습니다. 저는 갈렙을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여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의 신앙 모습입니다. 출애굽의 2세대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시대입니다. 1세대는 실패한 세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데 구약 율법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세대 여호수아 갈렙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렙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통과할 수 없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나온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상 18세로 본데도 남녀 합하면 100만이 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100만 가운데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시작된 여호수아 갈렙. 지금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복음의 신앙의 뿌리를 둬야지 나에게 두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약속을 주셨더라도 자신에게 신앙의 근거를 두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항상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복음에 두고 예수님께 두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인지 율법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갈렙은 가르쳐줍니다. 지난주를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때부터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땀을 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아파야 되는 그 무서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죠. 그때 예수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성막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고기 잡아서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거 있지만 성막의 분량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성막 짓기 시작하고 레위기에서 완성하고 레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민수기, 신명기고.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중심으로 이제 진행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찾아오시고, 불순종했으니 죽어라 광야에 던져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온도가 얼마라고요? 40도, 45도. 지금으로 이제 자동차 딱 타고 가면 본넷대에 그냥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가보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구름 기둥이 뭐야? 갔다 와보면 알아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못 걸어. 5분도 못 걸어간다는 게. 한국 사람들 얼마나 아주 대단해요. 성지 가가지고 물 5병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렸다가 저기까지 가는데 걸어서 오십시오. 버스는 먼저 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갑니다. 한국 해병대 깡으로 갑니다. 아이고, 우리 필요 없어요. 물 가다가 5분을 어떻게 버텨요? 40도에서. 그런 데를 40년을 간 거예요. 리얼하잖아요. 그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기록 하나도 없어요. 그 더위에 발이 부르터가지고 끝났다, 죽었다 하나도 없어요. 밤 되면 추워.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또 온실을 만들어 주셔서 20도 차이, 온도 차이 나면 죽는다는 심장이 멎어가지고 다 살게 했어. 밤에 기온차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더라. 성경 기록 없어요.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강제 개입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믿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못 믿을 때는 믿게 만들으시는데 그건 너무 벅차요. 우리가 인도하시, 함께 하시, 임마누엘. 어저께 성탄절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성전에 함께 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성막 대신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 예수님 가정에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인생에 모셔드리세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아멘. 모셔드리셨으면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뜰 때 이동했고, 구름이 정지하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데 기어코 고집 피우고 하면 그 치르는 값은 너무 막대해. 다 죽었어. 단 2사람 빼고. 순종했던 갈렙, 여호수아, 그들만 가나안 땅에 간 거죠. 그러면 갈렙의 신앙 3가지. 올 한 해 이 갈렙 신앙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에 준비할 게 뭔가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첫째,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어요. 갈렙의 마음에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큰 축복을 갖다 줬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좀 가보고 와라. 우리가 가야 할 땅이다. 그것이 어떤지 좀 정탐하고 와라. 정탐꾼 보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 보낸 거예요. 뽑았어. 신앙 좋고 믿음 좋다고 진짜 엘리트들 보냈어. 그런데 갔다 와서는 둘로 나눠진 거예요. 10대 2로. 한 사람들은 보는 대로 보고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어요. 사실대로 보고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땅이다. 그것들은 우리 밥이다. 근데 사실대로 보고하고, 사실대로 보고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고 어마어마한데 그들과 싸워 이겨요? 못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대로 보고했어. 사실대로 보고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사실대로 보고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나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해석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믿음의 해석이 빠져버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실한 보고라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 그럼 성실한 마음이란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뜻은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의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곁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 가운데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곁에서 보고를 했다. 그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보고를 했다. 그 뜻이고 하나님 가운데 모시고 내가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밥이더라. 근데 열 정탐꾼은 최고의 엘리트인데 하나님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있는 대로 보고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서 보고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실은 안악자손 거인이 있고 사실은 그 땅에 가보니까 철병거가 있고 사실은 가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다니고 사실은 가보니까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올 한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사실대로 해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낙제점수에 못 들어가. 사실은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실한 보고예요. 그 성실한 보고가 뭐냐? 하나님 곁에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 가운데서 보고하는 거죠.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사셨어요? 사실대로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하는 사실은 달라요. 사실 플러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곁에 있는 거. 하나님 곁에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민수기, 지금은 여호수아인데 민수기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그 보고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는 죽었다 우리는. 사실이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사실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사실 플러스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사실대로 정직하게,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럼 세상과 다른 우리의 기준은 뭐냐? 사실 플러스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신앙적 기준.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열매가 맺고, 이걸 보여줘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10명의 최고의 엘리트들은 사실대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죽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결단을 내립니다. 한번 사실대로 가면 이렇게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대로 가면 통과가 안 돼요. 다 죽었어요. 이해하시면 아멘. 이해되면 아멘. 그러니까 설교가 맥혀도록 하기 위해 극단의 예들을 드는 거예요. 그건 네 점수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점수 가지고 어디엔가 한 자리가 비게 해서 들어가게 한다.
이런 극단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받은 사실 점수 가지고 울고 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점수도 지 고집 피우면 떨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법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사실을 근거로 한 플러스 믿음, 괄호 안에 사실을 넣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을 주시면 이게 이거 가지고 맛있는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직 이게 안 바꿔지면 사실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너무 많아. 세상에서는 사실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면 사실과 전혀 다른 것 같은 얘기를 한다고. 사실을 무시한 게 아니고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 가지고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만 보고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너 사실대로 정직하다 하지 않아요. 너 사실대로 보고했지. 그러면 이렇게 돼. 하나님의 판단이 14장 민수기 14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해. 사실대로 보고했는데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했는데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 삶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멸시하는 걸로 받아들이세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거리라. 그런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 자손이 그 땅을 차.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이야. 가보니까 나도 사실 인정해. 그러나 여러분 조용해라.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다. 아무도 아멘 안 한 거예요. 200만 명이 아무도 아멘 안 한 거예요. 왜? 사실에 근거한 삶을 살았거든. 딱 그 사실을 근거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것이 갈렙의 믿음의 삶이었다. 예, 순전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24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13절에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고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하고 마음을 하나님 가운데 두고 사실대로 인정하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을 취하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의 해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렙은 첫 번째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그 성실이 그 마음이 시작인데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늘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까? 늘 하나님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의 해석,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지에 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해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시는 해를 시작하시는데 성실한 마음, 갈렙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쫓아냈다. 이제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갈렙에게 허락했던 그 땅을 이제 말씀대로 다른 말로 하면 갈렙은 순종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다가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다, 두 번째는 경청하다, 세 번째는 응답하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는 주신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되고 응답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갈렙은 그것을 했어요. 마음이 순전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을 45년 동안 붙들었어요. 그래서 85세 그 산지 달라. 말씀을 순종하고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난공불락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성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거 달라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85세. 85세 됐지만 한 지파의 수령이 됐고 한 지파의 군대를 이끌고 가장 난공불락 마지막 남은 헤브론 성을 향해서 달라는 거죠. 왜? 모세가 그때 주겠다고 했으니까. 로얄 땅입니다. 로얄 땅. 지금 아브라함의 묘가 거기에 있고 사라의 묘가 거기에 있고 그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헤브론 땅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난공불락 거인들이 살고 있고 철통같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산지고 누구도 감히 엄두 못 낼 그 땅입니다.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겠다는 거죠. 아마 올 한해 여러분 올 한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난공불락이 있어요. 잘 안 돼 이게. 하나님은 남겨두세요 그걸. 그러면서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난공불락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게 안 되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난공불락이 있는 거예요.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지 경청하는지 말씀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갖는지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올해 난공불락이 있다면 이제 내년은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정복했습니다. 85세 아무도 못한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이 바로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85세에 응답했어요. 내 나이가 이 나이인데 뭘 하겠습니까? 안 했어요. 아무도 정복 못한 땅을 내가 뭘 하겠어? 85세. 그러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못한 일을 지금 어떻게 해?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난공불락을 정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베들레헴의 양치기. 부모가 외면한 아들이에요. 형제들도 외면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어요. 다른 아들은 다 기름을 부으려고 다 이제 누군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양치라 그랬어요. 너는 양이나 쳐라 가서. 근데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마음이 바로 돼야 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마음. 무슨 말씀이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그 마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마음.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곰도 뺏어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자의 입에서도 양새끼를 뺏어오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그 마음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은 첫 번째로 마음이 바로 됐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갈렙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카타라는 단어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임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일해. 자기 스스로 안 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자 노선 걷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버린 첫 번째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 다윗이 이 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반대의 사람, 같은 시대에 정반대 사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근데 하나님 외면을 사람이 있어요. 그가 왕이에요. 그가 사울왕입니다. 딱 왕 되고 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게 뭐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게 뭐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각도가 시작할 때는 조금만 빗나갑니다. 1도만 각도가 빗나가도 저 끝에 도착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시작은 1도 각도만 벌어져도 점점 갈라져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잘 관리해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야. 그런데 그 좋은 왕이 되고 나서도 딱 왕 되고 나니까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버렸다는 게 뭐냐? 말씀을 버린 거죠. 말씀을 안 들어.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 왕을 버려서 마지막 전투 때 세 아들 죽고 자기 죽고, 그래서 사울의 가문은 그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목소리를 청종해라.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다면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오셔서 좀 하십시오. 모르겠어.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발 좀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그래서 모자라되 모자란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거다.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신해서, 내가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종이니까. 다른 날 며칠 지나서 이 설교 다 잊어버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른 설교 하시겠지. 그러나 곧 이어서는 똑같이 하셔요, 예수님. 왜? 내 종을 나는 인정해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은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 받았느냐? 네. 그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마. 단지 그거예요. 안 믿어져도 해보시라고. 85세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 땅, 헤브론 성을
칠 수 있겠어요? 못 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남은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을 85세 노인이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겨냈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뭐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세상에 요구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 예배하는데, 너 기도하는데 좀 보여달라는 게, 우리가 그들보다 낫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인정하면 아멘. 인정 안 하면 그건 뭐 할 게 없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인정 안 해. 왜 와 계세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면 왜 오세요?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나는 구별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대로 반드시 구분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 양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청정해야 돼요. 들려와야 돼. 그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말씀을 버렸더니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아까운 아들이 요나단이야. 다윗과 요나단. 아멘. 그 대단한 친구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이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세 아들이 먼저 죽었어. 말씀을 아버지가 버리니까 그 세 자식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금쪽 같은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나요? 아버지가 말씀 버리니까 자식이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 세 아들 죽는 것 보고 아버지가 못 견뎌서, 옆에 있는 비사한테 딱 칼로 죽여달라.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일 수 있어요? 몸은 못하니까 그 칼 달라 그래가지고 칼을 꽂고 그 위에 자기가 엎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끝났어요. 오늘 그 성경입니다. 왜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폭망했느냐? 말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말씀 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흥했다? 세상으로 흥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갈렙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여러분, 말씀의 반응이 최고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들려왔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말을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맞아야 되니까 조금 거칠게 설교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왜 그들이 말을 안 듣느냐? 내 양이 아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한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 가르치는 게 들려와요. 들려와 안 들려와? 들려와 안 들려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와. 그건 학생이 아니야. 그건 빵점 맞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양이다.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듣다, 경청하다, 응답하다. 신앙의 반응. 그게 찬양으로도 나오는 거고 그게 기도로도 나오는 거고
그게 봉사로도 나오는 거고, 그게 물질로도 나오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동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파도. 오늘 한 해 그게 있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주시고,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고,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는 마음이 있었어요. 순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 헤브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 땅, 그것에 반응한 거예요.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승리한 거죠. 마지막 여호와께 충성했어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어떻게 충성했나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얻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 충성. 그러니까 헤브론도 달라. 지금 이제 45년이 지났어. 그 헤브론 땅, 마지막 남은 땅 달라. 가나안 땅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왔다. 그러니 헤브론 땅도 하나님의 힘으로 달라. 그랬더니 주신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채우다는 겁니다. 완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기준이 자신이 된다, 그런 충성이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공부해봐야 선생님 인정 안 해요. 무슨 뜻인지 공부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답을 쓸 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써야지 자기 기준에 답을 쓰면 학점이 안 나와요. 그래도 저는 학점 줬어요. 20년 동안. 나는 천상 교수가 아니고 목사니까. 3년 마치고 군대 갔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군대 갔다 오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지금 목사님 가만 점수가 좀 안 나왔습니다. 몇 점 나왔는데 80 몇 점이래. 그거 90점 주면 안 됩니까? 그걸 하면 장학금 받겠다. 그래서 난 줘버렸어 그냥. 내 기준이니까. 극단의 예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통과 못 시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는 늘 내 중심이 하나님 기준으로 있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 통과가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해야 돼. 그것이 말씀 중심이었죠.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충성해놓으면 5쯤 해놓고 충성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10이야. 뭐가 모자라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는 넘쳤어. 그래가지고 시험에 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케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갈렙에게는 그 하나님 중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충성. 이 세 가지가 갈렙으로 하여금 헤브론 땅을 취하게 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 물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지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기준으로 한다면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왜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래? 이해 안 됩니다. H2O가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냐고. 역사상 없어요 그게. 그래서 신앙은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이야.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죠.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아멘.
아구까지 채웠어요. 떠다 주라 그런 거예요. 야, 분명히 물을 항아리에 담았는데 그거 떠다 주라는 거예요. 무슨 창피 당하려고. 그래서 떠다 주니까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 이것이 하나님 기준의 충성입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충성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정말 힘에 겨운 충성들 다 했어요. 금식하자. 그 무더위에 막 52일 동안 금식하고 이삿짐 날르라 그러니까 또 날르고 갔다 오니까 또 새벽기도 하자고 또 갔다 오니까 40일 함께 금식하자. 그래 하나님 떨어진 결론이 뭐냐? 거두는 해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그 친척인데 사이에 사인쯤 될 건가 그럴 겁니다.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성전 그걸로 하나님께 분향하고 썼던 금그릇 느부갓네살이 창고에다 처박아 놓은 거. 그거 하나님 짓밟기 위해서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묵사발 만들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인가 한번 보자. 성전 기구 다 뺏기고 지금 그것으로 술 마시는데 그게 네 하나님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맞아? 네 하나님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인가 보여주려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 기구들 창고에다 박아놓은 거 가져와라. 술 마시자. 그때 술 마신 거예요. 그 잔치가 이 잔치야. 역사 속에서 하나님 짓밟아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백두산이 지금 이제 폭발한다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폭발합니다. 2033년 99% 폭발한다. 영국 캠브리지 화산연구원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화산 폭발하고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화산이 어느 쪽으로 폭발하냐, 이게 이제 나라와 운명을 결정하죠. 발해가 백두산 폭발해가지고 망한 거 아닙니까? 서울 쪽으로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틀림없는 거는 북한은 간다는 거지. 중국 쪽으로 가면 또 중국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10년 남아있어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운을 융성시키는 게 앞으로 10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1등 민족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재림하도록 만드셔서 그 백두산 폭발에도 서울은 안전합니다. 목사님 뭔 소리 지금 무슨 뭐 북한 망합니다. 왜? 교회 때려 부수고 목사님들 죽이고 지금도 예수 믿는 예배하는 사람들 총살시켜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10년 안에 끝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자세요.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갖다가 술 마셔요? 취하고 막 정신없는데 갑자기 벽에 글씨가 손이 나타나 쓴 거예요. 아무도 해독을 못해. 이 글씨를 우리가 보여주세요. 저 글씨를 아무도 해독을 못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달달달달 떨기 시작하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새파래지가 떨기 시작. 하나님 무시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게 예배 드려야 돼요. 살아계십니다.
지금 마지막 예배를 조금 내가 세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 원래 이렇게 무서운 목사 아니에요. 나는 간이 작아가지고 세게 못해.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다니엘이 딱 보자 해석을 한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번역을 한즉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저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세요. 지금 매일 체크한 거예요. 매주 체크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이 사건 끝나고 바로 그날 밤에 메데바사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죽임당하고 신바벨론 그날 밤으로 끝나고 메데바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거 역사의 증거예요. 역사의 증거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는 그 선택이 아니에요. 정말 미련한 짓이죠. 그날로 죽었어요. 그날로 끝나버렸어요. 대제국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오직 하나님 마음을 향해 있어요. 순전한 마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경청하고 듣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헤브론 성이 이론상으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85세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헤브론을 정복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충성,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충성. 그것이 갈렙이었고 누구도 정복 못한 헤브론 성을 정복한 갈렙이 되게 했어요. 그 후손 가운데 그 유명한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갈렙 집안에서 나온 그 사이가 온니엘 최고의 사사가 아들 나오고 사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갈렙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문이 세워지기도 하고 한 가문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것이 마음에 달렸고 말씀에 달렸고 충성에 달리는 거예요.